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의 날에 공동체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시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세상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습 그대로, 죄에 때묻고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그 이름의 능력을 의지해서 나아가오니 이 시간 우리를 주의 피로 적셔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상한 마음과 깨진 육신과 모난 우리의 삶의 부분들을 어루어 만져주셔서 시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들고 세상으로 다시 돌진하는 그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도록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안녕하십니까? 예배드리고 목장 나가고 또 주일학교나 주차, 식당 이런 봉사하시고 그러실 때 그래 이게 신앙생활이지 그런 활력을 느끼시나요? 제가 전에 인터넷에서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일을 손꼽아 기다리다가 주일이 되면 즐거운 마음으로 교회에서 분주하게 하루 종일 지내면서도 별로 피곤해하지 않고 밝은 얼굴로 보낸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주일 아침이 되면 쏟아지는 잠을 깨우느라 짜증을 내며 일어난다. 예배가 이미 시작된 예배당에 걸어 들어와서 시큰둥한 표정으로 털썩 자리에 앉아 사방을 두리번거린다. 성경책을 들고 오지도 않고 멍하게 앉아서 찬양을 부를 때면 다 죽어가는 것처럼 개미 소리만하게 따라 부른다. 설교가 시작되면 영락없이 꾸벅꾸벅 졸기 시작한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설교가 끝나면 정신을 차리고 깨어나는 것이다. 그리고 축도가 끝나자마자 불이 나게 교회 문을 나서는 것이다. 그럼 묻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왜 나오셨습니까?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것이 즐거우십니까? 몇 주 전에 우리 샘물 중학교의 학생들 몇 명이 저를 찾아와서 학교에 영어 선생님이 내준 과제라면서 질문을 하더라고요. 답해달라고. 질문이 뭐냐 그랬더니 What is happiness? 행복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영어로 대답해야 되니 받아 적어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행복이란 living one's life without any doubt about what he or she is doing. 네, 그 친구들도 이런 표정이더라고요. 행복이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내가 지금 왜 살아가는지, 내가 지금 여기서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심 없이 살아가는 거다. 생각해 보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높은 건물에서 뛰어내리고 욕조에서 손목도 긋고 차에서 연탄불도 피우지 않습니까? 다 이유가 각자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제가 생각할 때 다음의 질문에 답을 찾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What am I doing here?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잘 나가고 세상에 부족함이 요만큼도 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어느 날 문득 찾아오는 생각, What am I doing here?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 이 질문에 대한 시원한 답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삶의 풍성함이나 즐거움을 모른 채 비관적으로 살아가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찬양도 하고 말씀도 듣고 기도도 들으면서 근데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 시원하게 답을 하지 못할 때 내가 지금 여기 왜 나와 있는지 무엇하러 나와 있는지를 모를 때 우리는 신앙생활의 즐거움을, 그 풍성함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왜 신앙생활하는지, 지금 여기 왜 이렇게 나와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시편 66편을 가지고 제가 알파벳 R을 가지고 두 가지로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막 남들은
은혜 받았다 그러고, 우리 아까 은혜 나눔도 너무나 귀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목장 식구들이 너무 좋고 예배가 너무 좋고 주님이 너무 좋다 그러는데, 말씀 들으면서 치유받고 위로받았다 그러고 신앙생활 자체가 너무 즐겁고 신난다 그러는데, 정작 나는 교회 나가는 게 너무너무 힘들고 교회 사람들 만나는 것 자체도 지치고 이제는 즐거운 척, 은혜 받은 척 하는 것도 힘들다. 만약에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라면 오늘 이 시간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의 본질 첫 번째는 시편 66편을 통해서 발견하는 첫 번째 R은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Reflect. 네, reflect. 심사숙고하다 혹은 돌아보다. Reflect on the past. 내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다, 그런 뜻이죠. 5절 말씀해 보니까 오너라 와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아라. 사람들에게 하신 그 일이 놀랍다. 지금 시편 기자가 하나님이 하신 어떤 놀라운 일을 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 중에 어쩌면 가장 크고 놀라운 일을 집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6절인데요. 하나님이 바다를 육지로 바꾸셨으므로 사람들은 걸어서 바다를 건넜다. 거기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기뻐하였다. 3500년 전에 이 바다를 육지로 바꾸신 사건, 바로 출애굽이죠. 구원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신 이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이면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가장 놀라운 일입니다. 시편 기자는 지금까지 내가 받지 못한 어떤 새 은혜를 사모한다든지, 지금 내 상황과 형편을 뛰어넘을 어떤 큰 능력을 간구하기 앞서서 이미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이전에 경험한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것을 깨닫고 기억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4장에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쭉 광야를 걷다가 출애굽기 19장에 와서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이 시내산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죠. 이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야. 그런데 이 언약을 찍으시기 일보 직전에 뭔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십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한 일을 보았고 또 어미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나에게로 데려온 것도 보았다. 내가 너희 지금 여기 데리고 온 거야. 그거는 먼저 확실히 하고 넘어가자, 이런 말씀이죠.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 앞까지 그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간략하게 표현했는데요. 이 구절의 모든 주어, 그러니까 행동이 있는 행함의 주어는 전부 다 하나님이에요.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한 일이었고, 내가 어미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날랐고,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나에게로 데려왔다. 근데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주어로 표현된 부분은 보았다 하나거든요. 하나님이 행하신 걸 보았고 보았다. 홍해를 가른 것도, 애국 군대를 점멸시킨 것도, 쓴물을 단물로 바꾼 것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낸 것도, 반석에서 샘물이 터지게 한 것도, 심지어는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주신 것도, 이 일은 전부 다 하나님이 하셨고 그저 지켜보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구절에서 가장 마지막에 나에게로 데려왔다. 너희들이 여기까지 찾아온 줄 알아? 내가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왔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가르고 출애굽한 뒤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출애굽기 19장에서 이 언약의 장소 시내산에 다다른 것은 사실은 출애굽기 3장에서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주관하시고 연출하시고 완성하신 당신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떨기나무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네가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다음에 너희가 이 산 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냈다는 징표가 될 것이다.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났던 그 장소가 바로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한 시내산이었죠. 그들이 시내산에 서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고 본인들의 의지도 아니었습니다. 철저한 계획과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은혜의 산물이었습니다. 이 은혜를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이 비로소 언약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그 초점을 자기 자신에게 맞추지 않습니까? 아, 내가 지금 여기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내가 지금 이렇게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헌금도 하고 있고 내가 이렇게 봉사도 하고 있구나. 내가 이만큼이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구나. 혹은 반대로 아, 내가 이거밖에 못하는구나. 내가 오늘도 큐티를 못하는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요만큼도 없구나. 그런데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만큼 나를 생각하시느냐, 그것을 깨닫는 것이죠. 아,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시는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기다리시는구나. 내가 그 광야를 지나서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신앙생활의 초점이 나의 연약함이나 나의 답답함이나 나의 무기력함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예배의 시간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세상이 주는 두려움과 무기력함 대신에 성령이 주시는 담대함과 자신감을 누리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인한 절망과 불안 대신에 하나님으로 인한 소망과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몇 주간 이 북미 회담 때문에, 그리고 다음 주로 다가온 이 지방선거 때문에 한반도 정세며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지금 신경이 날카롭죠. 그런데 이 김정은과 트럼프가 그동안 서로 주고받은 대화의 내용들이 밀당도 아니고 초등학생들 서로 기싸움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뉴스를 보면 오늘은 또 어떻게 달라져 있을까 긴장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는 제 인생의 절반을 한국에서 살았고 또 절반을 미국에서 살았습니다. 미국이 저의 본국이고 대한민국이 저의 조국입니다. 그런 사람의 입장에서 이 상황들을 볼 때 참 김정은이나 트럼프나 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나 어떻게 이걸 바라보고 해석해야 될지도 난감하고요. 특별히 이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 국민들의 모습이 더더욱 혼란을 주더라고요. 소위 말하는 그 남남 갈등인가요? 사실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서로 다른 생각을 존경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 책임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 주고받을 수 있는 건데, 아무튼 제가 보니까 이쪽 진영이 됐든 저쪽 진영이 됐든 상대방이 너무 답답하다고 생각하더라고요. 한쪽에서는 아이고 한쪽 눈 가리고 이렇게 모든 걸 바라보냐, 또 다른 쪽에서는 이렇게 나무만 보고 숲은 보지 못하냐. 그래서 저 스스로한테 물어봤거든요. 정말 양쪽 눈 다 뜨고 보는 건 뭘까? 나무만 보지 않고 숲을 다 보는 건 뭘까? 그런데 오늘 본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지금까지 우리 민족, 우리 나라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기억하고 바라보는 것이다. 김정은은 믿을 수 없다. 아니, 트럼프는 더더욱 못 믿는다. I will meet 김정은. 그거 어떻게 믿냐? 그런 것들을 바라보기 이전에 반만 년 동안이나
우상 숭배하고 조상 숭배하고 하나님 없이 살던 이 불쌍한 민족을 불과 150년 전에 피부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 세계 곳곳에 선교사들을 보내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그 짧은 시간 안에 이제는 세계 선교사들을 두 번째로 가장 많이 파송하는 그런 하나님 섬기는 나라로 만들어주신 그 은혜, 또 그 놀라운 일들을 먼저 바라보는 거죠. 핵전쟁 혹은 핵이 가지고 있는 파괴력을 바라보기 이전에 그것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요. 이 정치적인 리더들, 정말 우리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리더들을 바라보기 이전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주권을 바라보는 것이고요.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돌아갈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 아닙니까? 7절 말씀에 주님은 영원히 능력으로 통치하는 분이시다. 두 눈으로 문나라를 살피시니 반역하는 무리조차 그 앞에서 자만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당신의 능력을 돌아보게 되니까 앞으로의 일들에 대한 용기와 소망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의 복음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죠. 하지만 내가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요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은 내가 먼저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내 죄를 해결해줄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조차도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완전히 타락하였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 로마서 3장의 말씀처럼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심령의 문을 두드리시고 감동을 주시고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타락한 인간이 본인 스스로 신의 산 앞까지 기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자격 없는 인간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에게로 데려왔다. 우리의 발걸음을 당신 앞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신의 산은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난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신의 산은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택함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는 언약의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처음 만난 장소,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그 언약의 장소로 친히 인도하셔서 당신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처음 만난 그 장소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그 언약의 장소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은 이미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언약의 장소로 인도하셔서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이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자리가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신의 산이 되어서 주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 앞에서 당신의 은혜를 기억하고 당신의 능력을 찬양하는 그런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은 첫 번째로 reflect,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 R인데요. 한번 또 따라해 주십시오. reflect. 네, 또 reflect입니다. 네, reflect라고 하는 단어에 또 다른 의미가 있지요. 반영하다, 증거하다. 16절 말씀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아 오너라. 그가 나에게 하신 일을 증언할 터이니 다 와서 들어라. 시편 기자는요, 이미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기억하고 이전에 경험한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면서 본인이 기억하고 경험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증언합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받는 것이 아니라 깨닫고 기억하는 것이고 동시에 깨닫고 기억한 은혜를 나누고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BC 6세기에 다니엘은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했을 때 포로로 끌려갔지만 포로 신분으로 타지에서 국무총리가 되었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페르시아의 때에 이르기까지 왕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는데도 여전히 고위 관직을 유지하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다니엘 11장에 보면 이제 80세의 노인된 다니엘이 21일 동안이나 금식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 금식을 기뻐 받으셔서 응답을 주셨는데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게 될 세계 역사의 흐름을 환상으로 미리 보여주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나서 다니엘 12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 다니엘아, 너는 마지막 때까지 이 말씀을 은밀히 간직하고 이 책을 봉하여 두어라. 많은 사람이 이러한 지식을 얻으려고 왔다 갔다 할 것이다. 여태까지 보여준 환상을 잘 간수하고 잘 봉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뭔가를 잘 간수하고 봉해버린다. 그러면 사실 아무도 찾지 못하게, 아무도 열어보지 못하게 꽁꽁 묶어두란 뜻인데요. 여기서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이 살던 당시 고대 사회에서 어떤 중요한 문서나 공식적인 조약을 승인할 때 항상 사본을 함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원본은 봉인을 해서 안전한 곳에 소중히 보관해두고 이 사본은 공적인 자료로 널리 공개하고 보급했습니다. 예레미야 32장에서 예레미야가 밭을 사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도 동일한 방식으로 이 매매 증서를 2장 만들었었거든요. 이렇게 나옵니다.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문서를 봉하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꽁꽁 숨겨두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널리 알리고 퍼뜨리기 위함이었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이거 잘 간수하고 봉하여서 널리 알리고 퍼뜨리라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리할 때 우리의 다음 세대가 살 수 있습니다. 저희 집에 아이가 셋이 있지 않습니까? 첫째 아이, 딸아이 레이첼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첫째 아이이기 때문에 기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제가 당시에 섬기던 미국의 교회에 대학생들이 월요일 밤마다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전도사님의 첫째 딸 절대로 전도사님 닮으면 안 되고 사모님 닮게 해달라고. 하나님 신실하시거든요. 그래가지고 다른 건 둘째치고 이 눈을 100% 엄마를 닮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둘째를 임신했습니다. 둘째 때는 기도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섬기던 청년들도 기도 안 해주더라고요. 하나님 또 신실하셔서 둘째 눈은 저와 100% 똑같습니다. 한국으로 오고 한국에서 셋째를 임신했습니다. 남자인 걸 알았습니다. 이렇게 외모가 중요한가? 기도 안 하려고 하다가도 그래도 기왕이면 또 눈도 크고 쌍꺼풀도 있으면 얼마나 좋아. 기도도 했다가 안 했다가 하나님 신실하셔서 쌍꺼풀 없는 건 절 닮게 하시고 눈 크고 눈동자 큰 건 아내를 닮게 하셔서 참 기가 막혀요. 그럼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유전자만 골라서 물려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 키도 크고 얼굴 작고 눈 크고 쌍꺼풀 있고 이빨 고르고 피부 좋고 성격 좋고 머릿결 좋고. 그런데 아모스 8장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이 온다. 나 주 하나님이 하는 말이다. 내가 이 땅에 기근을 보내겠다. 사람들이 배고파하겠지만 그것은 밥이 없어서 겪는 배고픔이 아니다. 사람들이 목말라 하겠지만 그것은 물이 없어서 겪는 목마름이 아니다.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서 사람들이 굶주리고 목말라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요, 좋은 대학 못 나와서 줄이는 것 아닙니다. 좋은 직장 못 찾아서 가란 것이 아닙니다. 돈이 없고 집이 없고 차가 없어서 먹고 살기 힘든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없어서, 은혜가 없어서, 사랑이 없어서 힘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사람,
내 자녀와 내 후손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위하는 사람은 탁월한 유전자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유산이 아니라 방대한 은혜의 기억을 남겨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귀한 비전이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성전을 짓는 꿈이었는데 하나님이 준 감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꿈의 성취를 허락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전쟁터에서 워낙 사람의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거룩한 성전을 건축하는 데 합당치 않다는 것이었죠. 대신에 그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셨습니다. 다윗은 아들이 하나님의 꿈을 잘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건축에 들어가는 모든 필요를 잘 준비해뒀습니다. 그리고는 나라의 모든 리더들을 한 자리에 불러 모아놓고 자기 아들 솔로몬이 이제 앞으로 감당해야 될, 그리고 성취해야 될 그 성전 건축의 꿈을 다시 한번 당부하는데, 무슨 이야기로 시작하냐면 자신이 어떻게 왕이 됐는지 그 경위를 설명합니다. 역대상 28장 4절에 보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의 온 가문에서 나를 왕으로 택하여 이스라엘을 길이길이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유다를 영도자로 택하시고 유다 지파의 가문 가운데서 우리 아버지의 가문을 택하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아들 가운데서 기꺼이 나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얼핏 들으면 굉장히 잘난 척이죠. 주님께서는 유다를 영도자로 택하시고 지금 자기 혈통 자랑하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의 가문 가운데서 우리 아버지의 가문을 택하셨으며 집안 자랑하고 있고요. 우리 아버지의 아들 가운데서 기꺼이 나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지자랑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의 깨알 같은 자랑은 여기서 끝나지 않지요. 여러분, 자랑 중에 가장 무서운 자랑이 뭡니까? 자랑 of all 자랑스, 자랑의 꽃, 자식 자랑.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또 주님께서는 나에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가운데서 나의 아들 솔로몬을 택하여 주의 나라 왕자에 앉아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혈통 자랑, 집안 자랑, 자기 자랑, 자식 자랑하는 사람이 뭐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가 의심스러울 수도 있죠. 그런데 이 두 구절의 말씀에 이 문장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 한국어로는 두 문장이고 영어로는 세 문장이 나오는데요, 각 문장의 주어와 목적어가 명확하게 갈립니다. 다윗의 지파, 가문, 그리고 자기 자신, 그리고 아들, 주어일까요? 목적일까요? 주님께서는 유다를 영도자로 택하시고, 유다를, 그 목적어잖아요. 자기 자신도 목적어, 자기 아들도 목적어. 그럼 주어는 누굽니까? 주님께서는 택하시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죠. 다윗에게 있어서 자기 인생의 주어는 항상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인생은 하나님의 목적어에 불과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원래 베냐민 지파에서 나와야 하는데 나는 원래 유다 지파라서 왕이 될 수 없었다. 우리 집안 안에서도 나는 막내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더더욱 왕이 될 수 없었다. 내가 왕이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다윗은 왕이 된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왕으로 택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물려준 그 음과 은과 놋과 철의 양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오늘날 무게 단위로 환산하면 금이 3,860톤, 은이 37,760톤이에요. 그 당시에 이 많은 걸 어디서 긁어왔을까?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자신이 환난 중에서 그 전쟁터에서 피 흘려가면서 고생해서 모은 그 어마어마한 물질을 남겨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물려주면서 다윗이 했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아빠가 다 너 잘 되라고, 공부 잘해서 성공하라고, 아빠가 먹을 것 안 먹고 입을 것 안 입어가면서 고생해서 모은 돈이야, 이거 다 네 거야,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역대상 22장 11절에 내 아들아 이제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너를 두고 말씀하신 대로 주 너의 하나님의 성전을 무사히 건축하기를 바란다. 다시 말해서 아빠가 그래 고생했지만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은 거야.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그 꿈과 비전을 위해서 잘 써야 돼. 저와 여러분은 나중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얼마만큼 물려주실 계획이십니까? 그리고 물려주실 때 모든 공을 누구에게 돌리시겠습니까? 그 유산이 어떤 목적으로 쓰여지기를 당부하시겠습니까? 다윗은 솔로몬에게 이 천문학적인 금액의 물질을 물려주기 전에 자기 인생의 주어와 목적가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알려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남겨주었습니다. 요즘에 저희 집에서 저희 아이들이 정말 즐겨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없고. 그럼 들어보셨어요? 이제는 내가 없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 구절을 가지고 만든 찬양인데요, 첫째, 둘째, 셋째 다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막 화음도 넣어가면서. 근데 한 번은 막내가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주님은 나의 하늘아버지. 그러니까 주님은 나의 하늘아버지. 그런데 이제 막 3살짜리가 하늘아버지에 대한 개념이 없잖아요. 그 무슨 뜻인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귀에 들리는 대로, 그리고 자기가 이해하는 대로 부르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주님은 나의 할아버지. 몇 번은 같이 따라 부르다가 재밌으니까 저도 주님은 나의 할아버지. 주님이 얘 할아버지면 난 뭐지? 아, 이단은 이렇게 시작되는 거구나. 그런데 그 아이가 그렇게 부르는 걸 보면서, 뜻도 모르면서 부르는 걸 보면서 제가 그런 도전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이 아이에게 찬양을 가르치고 말씀을 암기시키고 주일은 주일학교에서, 또 주중에는 저희는 홈스쿨 하기 때문에 집에서 자꾸만 주입하는데 그거 외우게 한다고 정말 얘가 하늘 아버지의 개념을 알까? 지금 이 나이에서는 무조건 외워라도 중요하겠지만, 그것이 결국은 힘이 되겠지만, 먼저 내가 그 하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보여줘야 되는 건 아닌가. 아빠가 누리는 그 할아버지, 그 관계, 그 은혜, 그 감격, 그 믿음, 그걸 보고 자라는 것이 아닌가.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매일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구걸하는 안진뱅이가 나오지 않습니까? 안진뱅이는 지나가던 베드로와 요한에게 돈 몇 푼 달라고 구걸하지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참 신약에 나오는 명대사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그의 오른손을 잡고 일으켰는데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안진뱅이가 그 자리에서 막 뛰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이 참 멋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렇게 살고 싶고, 이런 신앙생활 하고 싶고, 이렇게 청년사역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베드로와 요한의 첫 마디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게 첫 마디가 아니었어요. 사실 바로 전에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지금 여기 서 있는 나 베드로를 봐라, 나 요한을 향해서 봐라, 그런 뜻이 아니죠. 우리를 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신 일을 보라. 우리가 기억하고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을 보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그 예수, 그리고 그 예수의 은혜를 준다. 일어나 걸어라. 저와 여러분에게는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자신 있게 자랑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가 기억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을 나누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영적인 안진뱅이, 그리고 그런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자의 차이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내가 나누고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 도전합니다.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영적인 안진뱅이가 되어서 그저 누가 던져주고 가는 그 은혜의 이야기 한 토막, 다른 사람의 간증, 다른 사람의 눈물, 그걸로 하루하루 연명해 가십니까? 아니면 그런 영적인 안진뱅이들을 일으켜 세우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눠줌으로 말미암아 그런 영적인 안진뱅이들을 가는 곳마다 일으켜 세우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구원받은 그 출애굽 사건이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큰 사건이요 은혜의 상징이라면, 예수를 통해서 죄의 노예살이에서 구원받은 십자가 사건은 인류 역사의 가장 큰 사건이요 은혜의 증거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그 십자가의 크고 놀라운 은혜 앞에서 날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또 나눔으로 말미암아 주변의 영적인 안진뱅이들을 일으켜 세우는 그런 능력 있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편 66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봅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내 삶에 행하신, 또 역사 속에서 행하신 그 크고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은혜는 앞으로 받을 것이 아니라, 지금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을 깨닫고 기억하는 것인데, 우리는 늘 새로운 은혜, 더 큰 능력, 구하기만 바쁠 뿐 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지는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나는 내가 내 힘으로 여기까지 걸어 나왔고 나의 성실과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우리가 신의 산까지 기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 앞으로 이끌어 주셨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묵상해서 이제는 나의 가족들과 나의 자녀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그것을 증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남길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 가장 위대한 업적은 잠시 있다가 없어질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기억들, 그 은혜의 역사들을 신앙의 유산으로 남겨주는 일인데, 내가 가장 사랑하고 아낀다는 나의 자녀들, 나의 손주들, 나의 후손들부터 내가 그들을 진정으로 위하고 사랑한다면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마음껏 전하고 물려주는 그런 복된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성전 미문에 걸터 앉아서 지나가던 사람들의 도움을 의지했던 그런 영적인 안진뱅이 되지 않게 하시고,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몸소 경험하고, 경험했다면 이제는 그 은혜를 나눔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안진뱅이들을 일으켜 세우는 그런 믿음의 거장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참으로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세상의 눈과 세상의 가치관과
지금 상황과 형편만 바라보면 답답하기도 하고 무기력해지기도 하고 소망이 없어 보일 때도 많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믿음으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주님의 뜻이 세워지기를 구하고 내 삶에서부터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런 복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